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과 이 부르심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또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인치해 주심으로 또한 주님의 얼굴 뵙기를 또한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가까이 해주시고, 또한 저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서 이 시간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분명히 비록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치하고 계시고 아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떠남이 없으실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중간에 음향이 조금 이제 꺼지거나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같이 네, 저희 주일에 불렀던 찬송이기도 하고 다 같이 아실 찬송일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집에서 한 3시간 이렇게 침대 옆에서 기도를 하면서 제 침대에 그 지구본이 있거든요. 지구본이 바로 있는데 그걸 제가 끌어안고 기도를 했어요. 뭘 놓고 기도했나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하나님, 죽었습니까? 하나님, 일하셔야죠. 어떡합니까? 세상은 너무나 재밌는 것이 많고 사람들은 핸드폰을 밑에다 옆에 놓고 그냥 계속 재밌는 거 알아가지고 계속 관심 있는 것도 알려주고 어떻게 주님 방관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세상 주님 아버지 일어나셔야죠. 아버지가 이제 일하셔야죠. 막 그렇게 탄원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디를 놓고 기도했느냐, 일본은 당연한 것이고 끌어안고, 그리고 정말 그 미얀마, 라오스 그 있죠, 캄보디아 그쪽 그 불교권이 있는 그걸 놓고 막 타이 놓고 또 막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야. 그걸 붙들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지역에 정말 어떡하실 거냐고. 하나님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것이 이제 그 탄 그 우리 이기호 건축가가 그 키르기스탄이고 무슨 탄이고 뭐 투르겐탄이고 그 탄에다가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라, 기부처를 만들라 그래서 정말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오고 엄청난 연단이 많았지만 모듈러 주택도 또 이렇게 하고, 더보다 놀라운 것은 난방을 조립식으로 그 까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조립식으로 탁탁 이제 끼우기만 하면 뜨거우면 하면 그대로 난방이 되는, 그것도 조립식으로 이렇게 탁탁 끼우면 되도록 물도 하나도 새지 않는 걸 또 이번에 또 발명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업체를 연결시켜서 난민들이 천막에서 그 흙탕물에 사는데 정말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게 돼서 돈을 주님이 주시면 아버지 그 난민들에게 그 모듈러 주택은 그냥 조립식으로 그냥 쫙쫙쫙 그냥 바로 그냥 조립하면 집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그걸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탄탄탄 놓고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건축가도 엄청 축복했어요. 하나님 동력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 2006년도부터 그 한 3년간을 그렇게 그 땅을 가서 사업도 내려놓고 그럼도 성령서 듣고 그 탄을 다 돌아다닌 거야. 그리고 엄청난 연단 속에서 지금 빚이 7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7억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파산 신청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고 왔는데 참 너무 아픈 거야. 왜 그렇게 공감이 되는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달려오면서 그렇게 연단 속에서 있는 그런 심령들이 너무 공감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엄청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넘어간 것이 중동, 이스라엘과 사우디권과 그 중동을 놓고 또 막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붙들고 또 한참 기도하고, 그리고 넘어가서는 이제 그 체코나 그 루마니아나 그쪽 있죠, 그쪽 발트가 연안을 붙들고 또 막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미로 가서 하나님, 이 에콰도르나 콜롬비아나 전부 다 마약 중독이고 전부 크기가 북미도 남미도 그렇게 그래도 사는데요, 중간에 요 파나마부터 시작해서 전부 거기 마약 천국이니 하나님 예수님께 중독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중독 이 땅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구본을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일어나시라고, 하나님 영혼들을 이제 내버려 두실 수 없지 않냐고,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아시죠? 따뜻해서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1990년도 우리가 그때 믿고 제가 얼마 되지 않고 평신도였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깨달았어. 교회 다닌 지 5년 만에 90년도 그것을 제가 깨닫고, 그때 우리 우화를 덜치었고 우리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한다는데 다 반대하는 거야. 왜냐하면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3번을 했거든. 아, 근데 이제는 됐지. 또 뭐 30억을 들여갖고 그 옆에 땅을 사서 또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이렇게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은 거야. 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호언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부흥사가 오셨는데 저에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 갑자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교회 앞에 건축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또 30억을 들여서 또 건축하는 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그렇다면 저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평신도 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막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더니 그 봉사가 오셔서 한 번도 헌금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제가 계속 그 3일간 새벽 기도부터 다 그 집회 때 참석을 했는데 나이가 많으신 봉사님 오셨는데 제가 새벽에 그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아이를 제가 이렇게 덜치었고 제일은행을 가서 제가 있는 모든 돈을 다 수표 한 장에다 끄는 거야. 그래서 뭐 몇천 몇백 뭐 이렇게까지 나머지까지 해서 전부 수표 제일은행에 수표를 끊고는 마음이 편할까 봐요. 그걸 쭉 달리 올라가서 교회 아무도 없는데 교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헌금함에다가 하나님 벽돌 한 장처럼 제 전 재산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벽돌 한 장으로 삼으시고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하게 해주세요. 건축이 완성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 근데 그게 새벽 기도 가니까 그 헌금이 이렇게 올라온 거야. 부흥사가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여기 어떤 분이 이렇게 수표로 이게 자기 전 재산을 올렸다고 그걸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그때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지. 이사야 41장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이 받은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 자, 따라해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여기 헌금한 사람에게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제가 그때 90년도에 레마로 받은 그분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신 말씀들이 정말 많지 않아. 근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가서 마음이 힘들 때는 반드시 이 말씀을 강사가 막 외치고 이러면 제가 다시 불같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야. 주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꿈을 꿨는데 교회가 막 지어져 가는데 교회 창문이 딱 이렇게 팔각형으로 이렇게 벌꿀처럼 벌꿀집 있죠. 그것처럼 팔각형으로 탁탁 이렇게 창문이 탁탁 들어서는데 그 옆으로 나무가 쫙 세워지면서 교회가 딱 건축이 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우리 남편이 뭐가 됐죠? 위원장이 돼서 위원이면서 그 교회 건축을 다 맡아서 새벽 기도 나가면서 그걸 다 기도 끝나고 나면 그 검사 건축을 맡아서 하는 그 사람이 됐어. 그래서 우리 남편은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건축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 목사님 사태까지 다 설계하고 그걸 마치는데 책임을 지고 그걸 감수도 하고 본을 지키는 그런 자로 쓰임을 받고 그 건축이 딱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 장로님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5년 됐나?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안수 집사가 만장일치로 안수 집사가 3분의 2 투표인데 딱 한 사람, 많은 사람 후보가 있는데 한 번만에 만장일치로 안수 집사 된 사람은 우리 최준호 안수 집사밖에 없었어. 무려 나이가 몇 살이나? 35살. 그 나이 안수 집사가 된 사람은 우리 남편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교회 건축을 했는데 정확하게 창문이 무슨 모양인 게요? 정확하게 주님이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그 창문, 딱 이렇게 벌집처럼 생긴 창문이 착착착착 들어서면서 딱 그렇게 완성되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벽돌 한 장으로 그걸 감동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건축을 하게끔 은혜서 가게끔 주님이 역사하신 거야. 한 사람 벽돌 한 장으로 드린다 그러는데 진짜 벽돌 한 장으로 주님이 저를 삼아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진짜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왜 궁금해해요? 여러분 누가 지금 이름도 없이 뭐 써내서 헌금을 대단한 헌금을 냈으면 그거 누가 냈는지 엄청 궁금하겠습니까? 그냥 받으면 되잖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궁금하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궁금하고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그게 누가 써냈는지. 나 몰랐어요. 우리 청장님 그때 우리 부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종이를 하나 딱 나눠줘. 종이를 딱 나눠주면서 갑자기 주소하고 이름을 써라는 거야. 그래서 주소하고 이름을 써냈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필체를 확인한 거야, 다. 주소 이름 갖고 이거 누가 이거 써내나 필체 확인을 한 거야. 저한테 얘기는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알게 되셨어. 우리 청장 보면 알게 되셨는데 말은 안 했는데 알게 되신 그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이 아시면은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 뭐 궁금해서 그 필체를 다 확인해가지고 알아보려고 나중에 보니까 그 필체를 확인하려고 궁금해가지고 한 거야.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전재산을 또 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한 번 전재산을 드리도록 제가 그때 한 번 한 적이 있죠. 목요일 날 크리스마스 때인데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지금 빨리 주님 앞에 한번 헌금을 다 드리십시오. 여러분 생애에 전부를 드린 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봉투를 다 꺼내서 있는 거 다 꺼내서 다 해라고 다. 여러분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막 못마땅한 사람도 있지만 일단 하라 그러니까 그때 지금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하면 좀 힘들겠죠. 그때 우리 부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은행에 가서 30만 원을 찾아왔어. 살림을 보태려고. 그날 찾은 거야. 그 얘기를 하셨어. 우리 최봉선 목사님이. 30만 원 찾아왔는데 그날 목사님이 목요집회 오늘 있는 거 전부 다 꺼내서 봉투에 다 넣으라고. 그래서 전부 다 꺼내서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그 봉투를 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감동이 오는 분들이 그때는 많이 오셨거든. 한테 갖다 드리라고 서로 갖다 드리라고 감동이 오는 분한테 그냥 봉투를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갖다 드리는데 그날 우리 그 박 전도사님이 통곡을 하고 오시는 거야. 우리 최봉선 목사님 그러는데 너무 힘들었대. 힘든데 이제 살림 보태 쓰려고 30만 원 찾아왔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 드렸는데 그 30만 원이 누구한테 가냐면 우리 전도사님한테 간 거야. 우리 전도사님이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정말로. 근데 갑자기 그게 30만 원이 전도사님이 왔는데 전도사님이 막 통곡을 하고 그때 우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 들었는데 기억이 지금 저거 할지를 모르는데 그때 한 청년이 그랬어. 나한테 와서 그때 간증을 했는데 그때 3만 원 얼마가 있었는데 너무 내기 싫었대. 내기 싫었는데 그 청년들이 4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주님이 내라 그러니까 억지 순종을 해서 냈다는 거야. 냈는데 이래 서로 돌아와 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뭐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웃기죠? 자기가 낸 금액이 정확하게 왔는데 그게 돌아와서 자기한테 왔대. 돌아와.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할렐루야. 정말 주님만이 나의 우선순위의 1순위시고 정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요 여러분 사랑할 기회가 돌아오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걸 주님 앞에 증명할 기회가 돌아올 때에 사랑하고 있는 늘 고백을 하는데 한 번도 증명할 기회가 안 돌아와. 근데 그런 기회가 딱 돌아오잖아. 그럼 얼마나 기뻐요. 평소 사랑한다고 막 고백했어요. 누가? 곱추가 된 그 책이 있잖아. 동화책이. 그쵸? 노트르담의 곱추. 너무너무나 그 여자를 사랑했지만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절벽 위에 그 꽃을 갖고 싶어 할 때에 아무도 그 꽃을, 절벽에 있는 꽃을 꺾어줄 정도로 자기 생명을 저당하고 그 공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어. 그 여인을. 그때 그 순간에 돌아왔을 때 곱추는 이래 죽어도 죽는 거 저래 죽어도 죽는 거고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내가 이걸 꺾어주리라. 그때 곱추는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편 78편에 보면 나의 백성이죠. 그때는 에브라임을 대표로 해서 얘기하세요. 내 백성들에게 내가 병기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울 병기를 다 줬는데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는 그 무기가 뭐냐면은 화살이야. 따라해보세요. 화살. 그래서 시편에 보면 너희들이 자녀를 놓도록 하고 내 많은 내 사랑하는 정말 피를 흘릴 것이 난 그 자녀들은 뭐와 같다? 전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아서 할렐루야. 그 부모를 존귀케 하는, 그래서 내 자녀들은 화살에 가득한, 전통에 가득한 그 화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화살이란 표현이 시편 78편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내 백성이, 에브라임이 내가 평소에 그렇게 다 훈련시키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딱 그랬는데 딱 전쟁의 날에 전쟁이 딱 시작됐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그날, 정말 교제하면서 아버지가 기대했던 그 날에 그렇게 훈련하고 화살 쏘는 것도 연습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날에 딱 오니까 써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 가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분해하시죠. 시편 78편에 거기 보면 내가 공교한 나의 손으로 지도했다는 거야. 공교한, 아버지께서 신모 막척하시고 기묘하신 그 모사의 손으로, 그 재능으로 내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지도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렐루야. 내가 공교한 그 성령의 영으로 너희들을 지도하였구만. 그들이 전쟁의 날에 써보지도 않고 물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이 또 그런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300이고 척이가 수십만인데 이걸로 저걸 어떻게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여호와의 선하심을 얼마나 맛보았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맛보느냐? 순종하는 자가 맛을 봐요.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식적이 알고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 아버지의 그 전쟁의 날에 여러분이 그 벼랑 끝에 서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선한 맛을, 전혀 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선한 맛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선한 맛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뭐라? 정인이라. 계속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체험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할렐루야. 정인인데 어떻게 정인이 되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저는 그 굉장히 놀랍게 제가 귀하게 받은 말씀인데 누구에게 아버지가 성령 충만을 주고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정인이 되기를 절개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시편 78편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견고함으로 지도하셨도다. 아버지께서는 성실과 공교함으로 여러분을 지도하십니다. 너는 너의 명철과 그리고 너의 그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범사에 누구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갈 길을 내가 지도하겠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도 11장에 보면 1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여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성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을 지으실 터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 시편의 18절에도 그러죠.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어찌할꼬? 터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반석입니다. 모래성이 아니라 그 주촛들 위에 지으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비바람이 와도 끄떡없는 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권하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야 돼요. 아멘. 맛보고 더 큰 모험을
하나님은 여러분 맛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더 큰 영역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역대상 10장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할렐루야. 아버지의 복이 온다는 것은 무엇이죠?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인 그 지경도 넓혀질지어다. 기도의 지경도 넓혀질지어다. 응답의 지경도 넓혀질지어다. 할렐루야.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 지경이 넓혀지는데 내 능력을 어떻게 감당해? 나 할 수 없어. 두려워 죽겠어.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때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그러면 하늘에서 위에서 도우는 손이 내려오사. 하늘에서 도우는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경이 넓힐 때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때 하늘에서 도우시는 손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환난을 벗어나서, 할렐루야, 근심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바울이 그러지요. 내가 약할 그때에 어떻게 되었다? 온전하여졌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에 전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죠. 내가 그들을 계속 훈련을 시켰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대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하늘 위에 궁창을 여시고 메추라기를 떨어다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너무 좋죠. 제가 이거 헌금기도 할 때마다 이거 써먹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권세 있는 떡을 먹으며. 할렐루야. 여러분이 먹는 그 떡은 권세 있는 떡입니다. 오늘도 권세 있는 도리탕을 드신 거예요. 권세 있는 그 맛있는 사과를 드신 거예요. 권세 있는 김치찌개를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은 다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 거예요. 이번 주일날에 또 권세 있는 무지개떡을 드실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장로님께서 한턱 내시는 또 권세 있는 갈비찜과 또 권세 있는 뭐 설렁탕이든지 도가니탕이든지 드실 것입니다. 풍성합니다. 기대하시라. 맛있는 거 맨날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권세 있는 떡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제가 오늘 그 교회를 가면서 무지개 떡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데 갑자기 이걸 주일날 우리 주일날 또 예수님 탄생일도 되고 또 우리가 전도도 하는 날이고 그래서 떡 60개인데 내가 이걸 맞춰서 주고 싶은 감동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혼자 복 다 받고 있어요. 전도사님 혼자 다 복 받고 있어. 70만 원 그 차를 임대한 게 그 700. 아버지 새 차를 줄지어다. 할렐루야. 그거 미리 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제 장기 받을 자들이 엄청 몰려오는데 아버지 내가 큰 차로 그들을 마중 나가야 되니까 큰 차를 대여해야 되는데 작은 차는 싸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큰 차가 막 70이 넘어요 대여비가. 그걸 해갖고 막 믿음으로 야 혼자 복 다 받으려고. 여러분 좀 셈을 좀 내십시오. 할렐루야. 빚을 감당해도 뭐 괜찮아 막 아버지 알아서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3억이 올지어다 그러고 기도하고 남편도 전도사님도 다 새 차가 다 올지어다. 그리고 빚도 갚도록 다 올지어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내 속으로 좀 그만 좀 하지. 힘든데 말이야. 근데 목사님 그 무지개떡을 하고 싶은 감동이 왔어. 그래서 무지개떡을 그래서 내가 그 마음에 알았어. 너무나 기도를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 교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뭔가 그 주님의 레인보우 그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요. 아멘.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야. 조일학 목사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응답하세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여기 보라가 찬양팀이 막 직장 끝나고 막 쫓아오잖아. 이 금요일마다 여러분이 하루도 안 빠지고 한 주도 안 빠지고. 할렐루야. 몇 년째? 지금 4년째. 4년입니까?
20년째. 이 지금 반주자 찬양제 뛰기다 20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20년째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거야. 박수. 제가 얼마나 복이 많은 자인 줄 아시겠죠? 할렐루야. 제가 교회 개척한 이후로 우리 지금 지방의 여자 목사님들이 다 교회 가면 뭐가 있냐면 다 그거 있어. 미가엘 반주기가 다 있어요. 저는 교회 개척한 이후로 미가엘 반주기를 한 번도 써보지를 못했어. 그게 얼마인지도 몰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나왔네. 그거 얼마 줬네.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반주자를 딱 주신 거야. 처음부터. 할렐루야. 그 여지껏 그냥 집회 때마다 달려오는 거야. 하나님 우리 브라가 찬양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모든 그 축복과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끝나고 그렇게 멀리서 달려오는 이 집회를 위해서 그 발걸음을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해가 내리쬐거나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떡이 역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권세 있는 떡을 먹으셨습니까? 저는 먹을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는 떡이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제일 맛있는 거 먹어요. 어디 가면 제일 맛있는 데 가서 제일 맛있는 걸 먹어야 돼. 또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가면 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일 맛있는 데 가서 제일 맛있는. 왜? 오늘도 누구의 떡이니까? 권세 있는 자의 떡이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재정에서 돈을 댈 때는 제가 15,000원 이상은 안 넘어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피와 같은 헌금이 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자비로 정말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갈비 많이 사드렸죠. 여기 어디면 강강 수월래 가서 많이 사드렸죠. 좀 얘기 좀 하세요. 또 어디 가서 경복궁 가서 여러분 많이 사드렸죠. 할렐루야. 권세 있는 떡입니다. 감동이 오면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 식탁을 예배할 수 있으랴. 이런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의 마음에 정황임이 없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에 성실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가 광야에 가서 저들이 막 그런 거야.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 식탁을 예배할 수 있으랴? 주님께서 출애굽 때 10가지 권능을 행하시고 그 권능들을 저희들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였더라. 행하신 일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따라서 소처럼 되새김하겠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행해왔던 모든 것들을 그 해마다 누워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기억했던 것처럼 91년도 어떻게 했고 아버지가 90년 어떻게 했고 줄줄이 깨고 아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고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기라는 태양과 모래 바람밖에 없는 그 사막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갈증을 그 목을 아버지가 적셔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기를 멀어다가 시큼 먹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반항하며 그에게 주신 증거를 지키지도 아니하고 저희의 열조같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배반해 왔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은 굉장히 적은 소수예요. 열조같이 배반하고 계사를 행하여 쏘기는 활같이 빗나갔다. 이게 제일 마음 아팠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쏘기는 활. 아버지가 기대했던 그 활, 정말 정통으로 딱 다득하면서 촥 이렇게 맞추기를 원했던 그 활, 아버지를 의지하고 던졌으면 골리앗의 그 이마라도 정통으로 다윗이 던졌을 때 그게 미사일처럼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에 팍 지가 알아서 꽂히는 거야. 누가 그 꽂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던졌어. 근데 누가 맞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히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다윗을 평소 훈련시켰거든. 곰이나 달리는 그거 사자도 막 때려서 했는데 딱 버티가지고 이 젖비리는 나는 이 다윗 그리고 야 가서 엄마 젖이나 빨고 와 이러는 딱 버티가지고 이마가 얼마나 크겠어요. 움직이지도 않아. 딱 버티고 움직이는 뭐 곰이나 사자를 그것을 겨냥해서 물매로 맞췄는데 말이야. 딱 버티갖고 있으니까 이건 식은 죽먹기야. 할렐루야. 식은 죽먹기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최초의 미사일이에요. 날아가서 빵 하고 맞춘 거야.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도망가서 아비멜렉의 제사장에 가서
누구밖에 먹을 수 없는 떡,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성소에 있는 그 떡을 하나님이 먹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예외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예외가 됩니다. 예외로 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나를 예외로 대접해 주신다. 이거 얼마나 좋아.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성소에 있는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먹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가져갈 것이 뭐 없나이까?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골리앗을 죽인 칼이 여기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죠. 사무엘 그 상 21장에.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것을 받으면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것이 없나이다. 물맷돌을 맞추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골리앗의 칼이요, 그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쳐버린 줄 믿습니다. 골리앗이 의지했던 칼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칼이지만 그것은 그 연약한 다윗 손에 물맷돌,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목을 치도록 허락한 그 칼이 되었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갔더라. 자, 따라해보세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갔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더라. 출애굽기 5장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갔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갔어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 첫날 먹을 떡이 없어서 진설병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갔더라. 여러분 성경을 예사로 보지 마십시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갔구나. 누가?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기 첫 시작할 때에 그에게로 다가온 사람들은 상처당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비류들밖에 다가온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때 다윗을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을 때 다 용사들이 되었고 30용사들 안에 대장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30용사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 델타포스가 될지어다. 일당백이 될지어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한결같이 나오면서 헌신하면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군대 장관으로 삼으시며 나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지만 매일매일의 일관성. 자, 따라해보세요. 일관성. 하나님은 일관성을 보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받은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가다가 돌았습니다. 가다가 아니구나 그러고 돌았습니다. 훈련시켰는데 전쟁터 앞에서 병기를 써보지도 아니하고 돌았습니다. 주님은 그 화살을 쏘기를 기대했어요. 그동안 너무나 훈련시키기 때문에 믿음과 모든 발걸음 속에서 여전한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그가 활을 당기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쏘기는 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기대를 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그때 포기를 정 원했을 때에, 그때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 때에 갑자기 포기하고 쏘기는 화살이 돼가지고 날아가도 쏘기는 화살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저희들은 여전히 나를 시험하고 나를 배반하며 반항하며 그 정글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금요일에 나오는 게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금요일에 원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20년째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집회 때는 원고 준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이 잘잘잘잘 흘러나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20년째 한 번도 제가 여기 원고를 들지 않고 그냥 나와서 그냥 섰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입에 말씀을 넣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그냥 잘잘잘 아버지가 다 하세요. 매번 두려워해도 끝나고 나면 아버지가 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정확하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죠? 여러분들은 절대 속이는 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크로노스의 평범한 날도 있지만 카이로스의 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앞에서 계획하신 카이로스적인 날이에요.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카이로스적인 날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아이를 얻고 우리 와를 얻고 제일은행으로 막 달려갈 때에 그때 중심에 뜨거워졌어. 요 수표 한 장에다가요 전부 다 그냥 한 장에다 써주세요. 그 모든 금액을 수표 한 장에다 쓰고 마음이 제가 달라질까봐 그걸 들고 막 교회 가서 달릴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도가 나서 또 전 재산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0원밖에 없었죠. 근데 3일 금식 기도를 강남에 강남교회 가면 거기서 서틀버스가 가. 그럼 강남 금식 기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그것만 타면 거기 갈 수 있어요. 그 지하철 정액권과 그리고 저에게는 거는 2,000원. 전 재산. 그때는 정말 2,000원 가지고 한 달 살 때도 있고 그렇게 돈이 없었어. 근데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전 재산이 2,000원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3일 금식하고 콩나물이요 1,500이에요. 콩나물 죽이. 그거 하고 나면은 자판기에서 청포도가 들어있는 그 주스가 있는데 그게 500원이야. 그리고 날 서틀버스 돌아오면은 다시 거기서 정액권 지하철 타고 집 오면은 돈 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잠은 어디서 자느냐? 성전에서 자는 거예요. 3일 내내. 그 성전에서 자면 좋은 게 4시 반부터 깨워요. 4시 반부터 막 계속 깨워서 예배 시간에 딱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설교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뭐 3만 원짜리 방도 있고 1만 원짜리 방도 있고 다 자지만 돈이 없으니까 성전에서 자는 거야. 여러분 3일 금식하고 먹는 콩나물죽 1,500원짜리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3일 금식하고 그 콩나물죽 먹으려고 딱 떠놓고요 1분이 너무 안 가. 1초가 그렇게 더디게 가. 그거 땡 하는 것만 기다리려고 막 춤이 꼴딱꼴딱해 앞에 놓고 땡 하면 막 그 콩나물 죽이요 막 너무 맛있어서. 근데 금식하면요 한 그릇 채 못 먹어요. 막 이게 막 힘들어서 막 한 중간쯤 먹다가 그냥 말게 되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청포도알 조그맣게 들어가는 그 주스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거 마실 거라고 다 작정했는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 원장님이 거기도 건축을 한대. 건축을 한다고 그냥 막 계속 돈 내라는 얘기밖에 없어. 그러면서 헌금 내는 대로 불러준다고 막 그러는데, 컸는데 건축 헌금을 한대. 강남금식교도 크게 짓는데 근데 내 전 재산이 2,000원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콩나물죽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속에서 막 그게 막 생각이 되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내자. 그냥 뭐 집에 가서 먹지 뭐. 갈 때까지 그냥 가지 뭐 이러고 2,000원을 탁 내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딱 내는 순간에 내 어깨 위에 봉투가 딱 진짜 이렇게 내는 순간 내 어깨에 봉투가 하나 딱 얹혀봐서 같이. 진짜 웃기지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이 조이나 집사가 그 저기 강남급식관에 기도하러 갔다 그 얘기 듣고 요새 부도나고 돈도 하나도 없을 텐데 저기 가서 5만 원을 좀 전해줄 수 있냐가 봉투에 있어서 5만 원을 전해주라 그랬대. 저도 강남금식기도 기도하러 가는데 그 사람도 그래. 그 사람도 돈이 없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럼 당신도 5만 원 주겠다. 그 사람도 5만 원 얻고 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날 찾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카이로스는 누가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나를 찾는데 딱 거기 앉아 있더래 앞에. 그런데 딱 내가 2,000원 딱 내는 순간에 그게 딱 얹혀왔는데 5만 원이 얹혀온 거예요. 너무 그럴 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2,000원을 받으셨구나. 아멘. 근데 내 옆에 허영숙 전도사가 있었거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전에 그러셨어. 허영숙 전도사한테 3만 원을 줘라. 거기서 또 줘래. 뭐 하고 주냐면 그 유명한 그 여자 그 대언자가 있어. 이름 기억 안 나네. 대적의 문을 취하라. 신디 제이콥스. 신디 제이콥스의 대적의 문을 취하라. 그 책을 사라 그러고 3만 원을 주고 너는 2만 원만 가져라. 그래서 내가 이거 주님이 너한테 3만 원 주고 신디 제이콥스라는 그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 책을 꼭 사서 읽어보라 그런다. 줬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어떻게 전화해서 수요일까지 저를 찾아왔는데 그 허영수 그 아가씨가 백석대학원에 다닌다는 거야. 그 책을 읽고. 할렐루야. 3년 만에 만났는데 내 교회 개척하고 찬양 인도를 한 2년 정도 해줬나? 해주고 여기서 시집갔어. 그런데 그렇게 맨날 우는데도 배우자가 안 나타나는 거야.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30 말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차신호 전도사님들 배우자가 나타나서 울고 있었어. 여기도 울고 있고. 그래서 둘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니었어. 근데 어느 날 막 우니까 성령님의 목요일에 대언이 나갔어. 우리 주님이 굉장히 유머가 많으시거든. 허이수 전도사님 대언이 딱 나갔는데 전도사님 머리가 2대8이랍니다. 머리가 2대8 머리래. 2대8 머리. 그리고 안경을 썼다고 그러시네요. 딱 2개가 나갔어. 2대8 머리에다가 안경을 썼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걸 엄청나게 기억을 했나 봐. 어느 날 제가 일본에 부흥회 인도하다고 갔는데 우리 김건기 목사님이 제 대신 설교하러 오신 거야. 근데 오면서 설교하는 것인가 나를 좀 멋있게 설교하는 거 사진 찍어달라고 후배를 하나 데리고 온 거야. 한세대학교 후배를 사진 찍으라고. 근데 이름이 대통령 이름이야. 김영삼 전도사님이야. 그리고 그분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가 다 찍었어. 정확하게 2대8에다가 안경을 썼어. 근데 어떻게 그 대원을 기억을 했는지 다 사진을 찍고는 전부 다 저 사람이 배우자인가 보다. 배우자인가 보다. 요즘 전도사한테 막 그런 거야. 그리고 한 1년 여후에 그 2대8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약속한 말씀을 꼭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게 유머 있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주님은 굉장히 유머도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게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 차신호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한 12년 정도 반주를 했어. 목사님인데 대학원 졸업하고 얼마나 반주를 오래 하셨는지 목요 집회 때마다 맨날 우는 거예요. 나이 40이 돼도 장가를 못 간다고. 어느 날 주님이 네 바로 옆에 있다. 혜연이 네 바로 옆에 배우자가 있다. 이래서 우리가 그때 같이 찬양 인도를 했던 그 처녀가 있었어. 그래서 최초의 여자 찬양자를 우리가 다 주목했어. 옆에 있다니까 배우자인가 보다. 그 맨날 집에 운전도 해주고 바래다 주고 이랬으니까 끝나고 나면 그 배우자인가 보다 이랬어요.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주님은 진짜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자기가 거기 정말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유초동부 전도사로 섬겼는데 교사가 9살이나 어린 교사가 짝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서성의 날에 넥타이를 선물을 했더래. 그래서 고맙다고 내가 커피 한 잔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커피 신청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전도사님을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은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은 인격이십니다. 어떤 힘이나 정기나 어떤 그런 능력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막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주님이 기대하고 믿는 자가 정말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카이로스적인 날이 은밀하게 숨어 있는 거야. 아멘. 그때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을 증명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 기회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제가 부산에 가가지고 감동이 와서 그냥 이렇게 우리 형제간의 사이를 좋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말을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장로님하고 의논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하고 의논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의논을 안 했는데 안 해도 부부는 한 마음이니까 그 감동을 주시면 우리 남편도 감동을 주시리라. 아멘. 믿는 거지요. 이 감동이 올 때는 의논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의논하면 안 돼요. 누가하고도 의논 안 했어요? 누가 의논 안 했죠?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했어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얼마나 귀하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고, 사라가 정말 여자로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하나님 약속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어요. 웃었어요. 그래서 웃었다고 아들 이름 이삭이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올 때에 의논하는 거 아닙니다. 저지르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이 목사, 조 목사 맨날 이상한 것만 가르쳐줘. 자, 따라해보세요. 감동 올 때 의논하는 것 아니다. 그냥 먼저 내가 저지르는 것이다. 감동 때.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은 감동을 주십니다. 그에게도. 왜? 하나님께 오신 감동이기 때문에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하는 2001년도에 김성수 안수집사, 제가 자주 설교했죠. 경주에 2001년도에 신문에 있다고만 하게 났어요.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2001년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김성수 안수집사인가. 제가 그 경주까지 갔어요. 여러분, 가야 돼. 왜 안 쫓아도 감동의 자리에 가야 돼요. 아키하나, 제가 삼성까지 갔습니다. 문 닫기 전에 빨리 가려고. 왜? 이틀 동안 아키하나가 8살짜리가 이틀 동안 이가 2개가 빠져가면서 엄마가 방에 안 나와서 이틀 동안 그 8살짜리가 왜 안 나오나 이때 가보니까 그림을 100호짜리를 그렸는데 100호짜리예요. 8살짜리가. 이가 2개가 다 빠져서 유치가 빠져서 방에 떨어져 있는 거야. 8살짜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틀 동안 그 그림을 집중해서 그래서 완성시켰는데 이가 2개가 빠졌더라. 감동받아야지요. 그런 그림은 반드시 보러 가봐야지요. 한국에서 2번 다시 할 기회도 없고 2번 다시 전시할 기회도 없어. 육신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생생한 그 아이가 이틀 동안 그렸던 이가 빠졌던 그 그림을 대면하고 감동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달려갑니다. 저쪽 어린애 갈게. 가서 봐야 돼. 나 경주 달려갔어요. 현대판 베드로 기적 대체 어떤 장소인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제가 어떻게 갔는지 기억 안 나는데 가보니까 횟집인데 전부 사방이 다 유리야. 유리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요, 막 전 세계에서 온 막 정치자, 믿음 좋은 유명한 사람들, 국무총리만 사진이 쫙 걸려 있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난 데를 와서 다 찾아보고, 외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와서 사진을 다 찍었는데, 이분이 3년 동안 스케줄이 다 어떻게 다 적혔어. 그래서 횟집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 좀 볼 수 있어요? 만나고 싶다. 내가 인바테이션 받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 볼 수 없어요. 3년 동안 지금 전 세계의 간증 스케줄이 다 매진이 돼 있어서 안 된대. 대신 그 베드로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여기니까 보래. 딱 보이도록, 딱 보이는 그 횟집을 딱 해서 통유리로 다 사방 유리예요. 제가 봤습니다. 바닷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슭이었어요. 산 언덕 기슭이었어요. 엄포간 기슭이었는데 그걸 바라보는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시골이지요. 어촌이지요. 안수집사가 매 새벽기도마다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여기 우리 어촌 마을의 사람들만이라도 다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멀리 안 가도 제가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 다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가 너무 시골이라 낡았어. 교회 지붕이 내려앉은 거야.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이래서 내려앉았는데, 안수 집사님이잖아. 아침에 다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 교회 지붕이 내려앉아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여러분 재정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안수 집사님은 적금을 들었는데 1억 2천만 원. 이거를 지금 탈 때가 다가오는 거야. 뭐를 살려고? 배를, 더 큰 배를 더 보태가 살라고. 작은 배가 있는데. 그래서 적금을 들은 거야. 얼마나 오랫동안 적금을 들었겠습니까? 1억 2천이 되려면은. 그걸 타는데 계속 막 감동이 오는데 미치겠는 거야. 왜? 안수집 사잖아. 장로도 없는데. 근데 꼭 자기가 해야 될 건데 하나님 꼭 내 지금 돈 타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힘드니까 그분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만일에요, 우리 마누라가, 내가 얘기를 할 텐데, 우리 마누라가 엄청나게 너무너무 알뜰하고 진짜 너무너무 진짜 짜게 사는 그런 부인인 거야. 우리 마누라한테 얘기할 테니까 우리 마누라가 허락하면 내가 할게요. 그 기도를 하면서 절대 우리 마누라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드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누라한테 딱 넘긴 거야. 그래가지고 마누라 허락 안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거 아셨죠?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거 1억 2천원 나 배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겠지. 그래가 딱 해답을 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한 거야. 여보, 새벽기도 때 목사님이 계속 저 지붕 저거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우리 지금 조금 있으면 1억 2천 타잖아. 근데 그 돈이 있는데 그거 갖고 우리가 드리는 게 옳을까? 이러니까 그렇게 알뜰하는 마누라가 그게 한 10년 정도 지금 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1,000만 원이 아니야. 1억 2천인데. 그런데 아내가 딱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면 해야죠. 자,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으면 해야죠. 우리 교회도 몽골의 김성찬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돈이 나올 거라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제가 몽골에 지금 5억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농사를 지어서 어마어마한 그 농사물인데 그거를 뭐 운동장만큼 파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 공간이 드는데 그게 5억이 든다고.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데 이 교회를 가서 왔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 후원금이 제가 온 동안에 걷어서 갈 수 있도록 그거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했어. 나도 우리 교회에서 뭐 5억이 나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예배 끝나고 어느 권사님 쫓아오신 거야. 목사님 제가 지금 5억이 들어왔는데 그걸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감동이 듭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감동이 오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감동이 오면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김성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그분도 기도하고 공항에서 이 교회 가라 그래서 왔다가 한 번 설교하고 하루 5천만 원 5억 갖고 가셨어요. 그 다음날.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그 이제 농사를 지금 저장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어디서 아버지 응답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감동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5억이 나오리라고 그분은 상상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런 거 주님 앞에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그럼 5억 30배면 얼마야? 150억이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150억 빨리 내놔요. 150억. 아버지 뻥 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심은 대로 아버지 약속대로 30배. 최하가 150억입니다. 빨리 주세요. 아멘? 그런 거야. 감동이 오는 것을 무시하지 마시라. 감동은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아멘? 감동이 올 때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기대하시고 카이로스를 딱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근데 딱 속이는 활이 돼가지고 딱 속여가지고 물러가 버리네.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책의 제일 딱 펴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음이 없으면 성경책 읽을 수 없어요. 첫 편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만다는 돈, 여러분 가면 천국 가면 여러분 화장실 문고리 하나 따면은 이 세상에서 말도 못해. 다이아 문고리야. 여러분 다이아 문고리가 여러분 이만해. 화장실 문고리 아시죠? 그만한 거 뭐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기도할 때 빨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천국에요 다이아 문고리 나 필요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천국에 화장실 다이아 문고리 필요 없어요. 그 문고리 떼갖고 지금 빨리 여기 보내세요. 나 천국에 그럼 아스팔트로 돼도 괜찮아요. 지금 나는 지금 그게 필요하니까 빨리 내 집 있죠? 그 다이아 그 문고리 있죠? 아버지 그거 화장실 문고리 그거 빨리 보내세요. 문고리만 떨어져도 엄청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힘써서 그분이 주시는 카이로스 때 감동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그 아내가 하겠다니까 이 도망을 못 가잖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1억 2천을 그대로 낸 거예요. 기뻐서 냈겠습니까? 억지로 냈겠습니까? 이러면서 냈어요. 내 배 이러고 냈을 거야.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가는데 내 배가 그
그 기슭이야. 그 보이겠으면 알겠어요. 바다 끝이 아래 기슭에 물이 들어와 있는데 그 배가 있었어. 이렇게 앞에 기슭이에요. 배가 꿀렁꿀렁꿀렁 하는 거야. 저 배가 왜 저렇게 꿀렁꿀렁하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끝나고 가본 거야. 여러분, 이게 2001년도 일어났어요. 실제로 경주에. 거기에 방어가 4,500마리가 4,500마리입니다. 그 물 안에요. 전부 다 머리를 꼬라쳐박고 한 마리라도 더 들어가려고. 이게요. 입으니까 23일 날 그날 태평양에서 아버지가 자 방어대들 니네들이 제일 비싸니까 1m 이상 되는 것들 지금부터 줄을 서서 경주로 향해서 출발하니까 물고기들이 아멘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안수 집사 그 경주의 그 바다를 향해서 쫙 일로로 출발하게 간 거야.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보홀에 가서 그 돌고래들이 가족들이 가는 거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근데 4,500마리가 줄을 서가지고요 쫙 가는 것을 빨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빨리 경주까지 빨리 가자고 세엄쳐 오는 거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게 4,500마리가 들어앉았는데요. 그거 팔았는데 1억이 넘었답니다. 할렐루야. 4,500마리. 누구의 기적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마태복음 5장에 베드로가 안드레 요한 다 불러서 막 제가 BBC 그 만화로 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 그 만화로 만든 영화인데 BBC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야 그물 오른쪽으로 들으라면서 주님이 딱 보는데 그 만화 너무 잘 만들어서 주님이 이렇게 보면서 눈을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얼마나 놀라겠지. 그 표정으로 저렇게 잘 만화에 아버지가 이렇게 보는 게 그 만화에 집혔는데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 이제 저들이 얼마나 놀랄까. 밤새 그물을 낚았는데 밤에 낚아야 되거든. 근데 해가 떠오랐는데 그 중천에 바닷물이 뜨거운데 고기들이 다 내려갔지. 어디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할렐루야. 그 태양이 뜨거운 그게 물고기들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그 그물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가봤잖아. 그렇게 큰 바다가 기슭이야. 이렇게 기슭인데 그 물고기들이 방어가 막 헤엄쳐서 나는 걸 상상을 해보니까 막 소름이 쫙 돋더라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니네들 하나님 다 믿어. 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건지 알겠지? 동네 사람들이요. 좀 이렇게 샘나고 좀 시기는 나지만 혀를 끌끌 찼대. 어쩌다가. 세상 사람들은 꼭 그래. 니네들 그거 떡볶이 바뀐 거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야. 명수 떡볶이. 그치? 인생 술집이 바꿀지어다. 여기서 맛있는 떡볶이집이 생길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다며. 그럼 떡볶이집이 바뀐 거야. 명수 떡볶이집 맛있는. 조현우 목사 새벽도 끝나고 맨날 기도한 거예요. 여기 룸사롱 술집에. 딱 술집이잖아. 거기 쫙 그냥 시커멓게. 버스 타면서 내가 거기 들러서 맨날 기도하고 가는 게 이스카르 인생 숫자 다 바꿀지어다. 이게 다 사라져야겠다. 맨날 하고 스포츠 카들이 쫙 거기 서. 그럼 내가 들어가는 사람 뒷구덩이에다 왜 캐네스카로 가다가 막 기도를 했어. 그 사람이 저저 미쳤나 왜 저러나 막 새벽에. 열심히 말해. 그러더니 이 동네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경리단길이 아니라 여기가 다 밤리단으로 바뀌었어. 전부 다 카페로 다 바뀌었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일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2군데 남았어요. 그것도 내가 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바뀌었지어다 이러고. 여러분의 기도는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제 설교가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 다음 날입니다. 25일 날. 그날도 새벽 기도 나오는데 눈이 가지 않겠습니까? 배가 또 꿀렁거리고 있어. 그 동네 사람들이 어쩌다가 그런 일이 났겠지 그러고 해서 안 믿는 거야. 그랬는데 딱 보니까 이상한 게 한 마리 들어앉아 있는 거야. 수염도 이렇고 막 그런데 그게 뭐 밍크고래? 밍크고래래. 근데 모르겠어. 그 사람 밍크고래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 수산직에 전화를 해서 요렇게 생기고 그렇게 크다는 게 지금 그물에 한 마리 걸려 있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밍크고래 같다. 그 손대지 말고 우리가 갈 테니까 그대로 가만히 두세요. 그래갖고 새벽 6시 반쯤 돼서 그 경주 바닷가에 삐요 소리가 나면서 온 거야. 인양의 갈선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지 않겠습니까? 새벽부터 삐요 소리 나니까. 밍크고리가 얼마나 큰지. 밍크고리 한 마리가 들어앉았는데
여러분 얼마 받았다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5천만 원. 미국에 한 마리 5천만 원이래 받았대.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가 도합 얼마 된 거죠? 그래서 2억 가까이 하나님 이틀 만에 다 해결해 주셨어. 정말로 평생을 적금 들었던 돈인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전 세계에서 현대 판패들의 기적이 일어난 경주 아파트 이래갖고 외국에서 믿음인 자들 다 그걸 보고 싶어서 나처럼 그까지 쫓아오는 거야. 그래갖고 보니까 천장에 쫙막 국무총리 붙어서 외국에 유명한 사람들 와서 다 그 사람하고 사진 다 찍었어. 베드로하고 사진 찍는다고. 그리고 3년 동안 모든 스케줄이 다 끝나버렸어. 간증하러 다니더라고. 그래서 아내는 우리가 횟집할 필요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 장소 너무 보고 싶어 막 찾아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횟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유리로 다 이렇게 쳐서 만들었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카이로스 날을 놓치지 마세요. 아멘. 무서워도 그냥 가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 뜻이 있을까 봐 맨날 조사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보홀을 가게 됐습니다. 그게 보홀이 감탄사 뜻입니다. 그게 있는 팡나우입니다. 팡나우는요 뜻이 거물이에요. 거물처럼 생겼습니다. 길게 이렇게 써서 그 보홀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거물처럼. 팡나우에 있는 나팔링 언덕입니다. 나팔을 부는 링처럼 생긴 언덕 절벽이에요. 절벽. 그 밑에는 바로 수심 그냥 300m 이렇습니다. 물이 깊이가. 그게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처음 갔을 때 기념소에서 딱 갔는데 물고기 떼가 벽처럼 다 에워쌌는데 거기 사람이 이렇게 수영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 엽서를 딱 본 거야. 보홀에 가서. 그래서 이런 데가 어딘가 어디다. 그게 그 지역의 엽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지막 날 팡나우에 그 나팔링 언덕에 거기에 그 사진에 수천만 마리의 정어리떼가 벽을 이루는데 그걸 하러 사람들이 거기 오는 거야. 그걸 하려고. 스쿠버 다이빙 하려고 오는 장소인 거예요. 바닷가 얕은 데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철벽에서 300m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요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한 번도 안 했다가 마지막 날에 거기 들어갔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물고기 낚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그랬잖아. 물고기를 사람으로 다 주님이 표현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수천만 마리의 정어리떼가 와 에워싸서 막 샥 지나가고 이런 데래. 그래서 제가 막 덜덜덜 떨고 뭐만 믿고 구명조끼 믿고 내 손 잡고 사는 사람이 손을 잡고 절대 내 손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손이 막 이 자리 가도 되는데 안 돼요. 손 잡아요. 가서 제가 정말 수천 마리 정어리떼가 에워싸는 걸 봤습니다. 이게 벽처럼 확. 그리고 제가 이렇게 헤엄치면 산수관의 길이 쫙 시원해져서 열리고 또 확 몰려드는데 내가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무서워했는데 그 순간에 무서워하지 않더라고. 제가 이랬어요. 뽁뽁뽁뽁뽁뽁뽁뽁뽁뽁 이게 그대로 동영상에 내 소리가 찍혔어. 뭐냐면 제가 이 물고기 떼들이 다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추수가 될지어다 막 이걸 내가 선포하고 물속에서 그 급함이 뽁뽁뽁뽁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숨을 쉬어야 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제가 그 물고기 보고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 사람 나는 어부가 되리라 리드 후 아버지 마지막 대추수 하나님 이름을카 선포합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그날이 저에게 있는 카이로스 날인 거야. 주저주저 하다가 들어간 거야. 그것만큼 내가 놓치기 싫어가지고 안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광경을 제가 지금도 제가 눈앞에 선해요. 그 물고기 떼들이 그 시퍼런 그 깊은 바다 그 언덕 속에서.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했지요.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경주를 제가 어떻게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아무튼 물어보려고 내가 찾아간 기억이 나.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 그 바닷가 그 전경이. 그 자그마한 배가 묶여 있었던 그 물이 까는 그 조그마한 그런 그 나루 그 언덕이 바닷가도 아니고 그 언덕이었어. 낮은 언덕이 이렇게 묶여 있는 그 장소. 여러분, 한 번밖에 살다가 갈 수 없는 인생이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살아있을 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얼마나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죽은 사자보다, 자 따라해보세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소망이 있다. 사자라도요 이가 빠지고 호랑이라도 이가 빠지고 죽어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개라도 살아있으면 주인을 위해서 물고 뜯고 주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놓지 않고. 할렐루야.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살아있는 자가 죽을 줄을 알되. 이거 엄청난 비밀의 키입니다. 산 개가 소망이 있는데 죽은 사자보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그 개가 죽음에 자기 자신을 넘긴다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있는 개가 믿음으로 벼랑 끝에 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산 개라도 죽을 줄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인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감동 안에 죽음 아래 넘겨올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야. 모세가 그 지팡이를 그냥 홍해 의자를 그냥 가리켰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진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줄 아세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 두바이에서 모로코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고 있었어요. 주님이 깨웠어요. 그래서 깨니까 깨자마자 아버지가 빨리 핸드폰 가지고 지금 아래 보이는 그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보니까 구름이 한 점도 없어. 너무 아래가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찍었습니다. 탁 찍었습니다. 아버지가 네가 보이는 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비행기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때 그것을 제가 붙여놓은 적이 있죠. 나 그 땅이 뭔지 몰랐어. 그래서 내가 와서 우리 그때 우리 그 협동 목사님 누구죠? 김성민 목사님. 김성민 목사 협동 목사님한테 이게 어디인지 좀 알아보라고. 그분이 굉장히 지리나 이런 데 능하잖아요. 엄청 박식하시잖아. 협동 목사님 딱 보시더니 목사님 이거요 홍해인데 갈라진 홍해 바로 그 위에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데 거기에 이집트에서 그 모래가 있거든. 모래바다가 있는데 모래바다에서 딱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리고 사우디의 라오스산 그 산 꼭대기가 새카매 불에 타가지고 거기 학다니까 다 보여.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면 아라박 강야고 바로 그 위에 여리고 사해가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그 언덕에 예루살렘의 그 흐물한 그 예루살렘의 언덕에 집들인 거야. 그리고 거기는 여리고인 거야. 제리코였습니다. 홍해와 정확하게 바로 그 장소 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찍게 하신 거야. 자는 저를 깨워서 내가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이 펄펄 끓습니다.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리코는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제리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르드후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에게 비전과 약속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일관성입니다. 끝까지 그 비전을 갖고 있으십시오.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주님 여러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일관성 있게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죽어져야 됩니다. 왜? 산개가 죽어질 줄을 알되 이랬거든. 상황과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이것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말씀에 죽어져야 됩니다.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소망이 있는데 개라 할지라도 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호랑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산개가 소망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개가 죽을 기회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 죽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기회가 있는 거야. 이게 살아있는 자의 특권인 거야. 여러분 천국 가면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다시 살려주면 내가 그렇게 할 걸 왜 못했지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개털 면류관이라도 받으십시오. 면류관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밖에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침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알지어다 제발. 플리즈 침노. 아멘. 침노한 만큼 천국에서 받게 되는 여러분의 상의 분량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질 줄 알고 침노한 만큼 하늘에
아버지는 상, 리워드, 보상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부지런히 자기를 찾고 부지런히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리워드, 보상자예요. 책임지시고 권세 있는 떡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신없이 설교를 이리 갔다리 저리 갔다리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주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대 속이는 화살이 되지 말라는 것이지요. 르와카, 권세 있는 떡을 주님이 주시는 자이시고, 아버지는 르와카, 살아있대 죽을 줄을 아는 그 카이로스의 날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유튜브로 듣는 모든 분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치유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날 우리가 치유를 선포하는 것과 모든 아바카 믿음을 동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치유의 장면은 주님 예수님이 한 분 온 게 아니라 이 시대처럼 주님의 복제인간처럼 예수님이 100사람에게 100사람 뒤에 다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어깨에서 그들의 멍에를 끌어주신 것을 98년도 한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라도아까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에 따라 바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라카카 수만 명이 모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자에게도 동일한 아버지 치유의 은혜가 아버지 무릎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아버지 안에 이스카라바카 기관들이 교체되고 새롭게 되는 창조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부터 아바카 10편 104편 30절 지금도 창조의 영을 보내서 아버지는 창조를 해나가시고 계십니다. 아바카 여기에서 이전에서 언제나 창조가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도 아픈 다리가 강건케 되며 로드 후와 여러분 새로 바뀌어지며 그 정강이 뼈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설교를 듣는 모든 아버지 안에 인터넷 성도들 위에도 주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하는 순간으로 오와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